자,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부터 이제 이 사복음서 우리 지지난주까지 위대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복음서를 공부했어요. 맞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을 가지고 비유와 기적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비유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4장의 비유, 첫 번째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저는 씨 뿌리는 농부는 땅을 가리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해주고 보자. 그러면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험담이나 그 여행담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바로 그 답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영감을 불어넣고 열정을 일으키고 지혜를 주는 힘이 있어서 진리를 전할 때도 이야기를 들려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이 유명한 이야기, 씨 뿌리는 자의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비슷한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이라는 말은 이 문자 그대로 공통된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굳이 헬라어를 읽어보거나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헬라어로 보면 함께라는 뜻하고 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렇게 공간복음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두 세 명이 기록할 만큼 이 비유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뿌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좋은 소식을 받거나 아니면 받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더라도. 네, 이 씨 뿌리는 자와 이 땅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은 무리의 주의를 끌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네. 사람이 뿌리는 거지만 여기서 나오는 비유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항상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외쳤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과 그리고 빌라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 통치자들에게는 반역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본론이 있는 자들은 볼 것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즉 영접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을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따를 수 있도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15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아멘. 하나님은 왜 길가에 딱딱해진 땅에까지 씨를 뿌리게 하시는지, 대체 그 땅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농사법이에요. 우리는 농사법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죠? 밭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밭을 갈고 그죠? 땅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이제 밭을 갈라서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리고 땅을 또 덮고 물을 주고 해서 이제 자라나는 이런 농사법을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 시대의 농사법은 조금 달라요. 일단 거기는 길이 없어요. 그냥 모든 땅에 씨를 쫙 뿌립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엎어요. 그러면은 씨가 자연스럽게 땅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갑자기 또 이제 그 밭에 생기게 되고 하면서 밟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나오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농사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맨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엎는다. 이렇게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사법을 이제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보면 딱딱한 땅은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분주한 생활로 인해서 초자연적인 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공부만 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 나요, 안 나요? 그럼에도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욕망이 가득한 그들에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혹시? 그 걸림돌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케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쉽게 돌아설지라도. 네. 이어서 예수님은 돌밭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돌밭은 흙이 얕아서 식물의 뿌리가 잘 자랄 수 없는 밭이에요.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우리 16절 17절도 그냥 같이 볼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쉽게 영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신속히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금방 은혜 받아서 나 막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뒷면, 이면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를 고백한 후 기쁨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었지만 힘겨운 삶의 문제들을 만나면 자신들의 오랜 친구였던 그 죄의 습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을 따라서 죄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소명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마땅히 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 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욕망에 금방 사로잡혀 버리는 것. 그래서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을 포기해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것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신앙과 그 제자도가 자랄 만한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마음은 너무 얄팍하고 어떤 마음은 너무 피상적이어서 복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 고백의 진위 여부를 언제나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어느 날은 되게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막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뜨겁고 제 말씀은 아니겠지만 말씀을 듣는데 막 뭔가 꿀송이처럼 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막 말씀을 듣는데 뭔가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돌아서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느샌가 또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즉시 맺는 열매는 무르익은 열매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변화가 지속될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구원의 증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크리스찬들, 믿는다라는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이 가시나무가 많은 땅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하고 18절, 19절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18절부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세히 보면 이 땅은 앞에 두 땅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흙이 많아요. 그래서 길가의 딱딱한 땅과 돌밭에는 씨가 뿌리 내릴 그 흙이 부족했지만 이 땅은 성장에 필요한 흙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흙에는 작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았죠? 가시떨기가 가로막았습니다. 이 땅을 닮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속했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원수들, 잃어버린 자들,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회개했다라고 하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시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겉만 회개한 사람들. 그들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나무라 하신 그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거예요. 앞에 두 땅과 달리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에는 씨가 뿌리 내릴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어요. 영양분이 많기에. 새들이 씨를 빼앗아 갈 수도 없었기에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땅은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부름에 충실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삶에 놓인 잡초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바깥으로만 다니느라고 열매와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예수님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땅에서 살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땅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니까. 복음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좌절에 빠지기 쉬워요. 그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만 같아.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의구심에 대답해 주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농부는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렸을 때에는 수확하지 못했지만 똑같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자 놀랍도록 큰 수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하고 20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30배, 60배, 100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가 항상 봉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죠. 근데 아무튼 이 비유를 볼 때 씨를 뿌릴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확할 땅이 있으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농부는 좋은 땅만 골라서 특별한 씨앗을 뿌린 게 아니에요. 그죠? 농부가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씨 뿌리는 전략을 바꿨던 게 아니라 땅이 뿌려진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물의 수확량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 수확량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서로 질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몸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지적한 내용인데 그 내용도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신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하심으로 어떤 이는 많은 은사를, 어떤 이는 적은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열매 맺는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는 전도를 많이 하고 누구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반주의 은사가 있고 누구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각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운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부디 이 말씀에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세 가지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돼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거부할지라도 죄책감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 말씀을 영접하는 그런 열매를 맺더라도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나누는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씨 뿌리는 자는 어디에나 편견 없이 씨를 뿌렸고 심지어 길가에도 뿌렸어요.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응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해서 복음을 횡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바르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